오늘은 우리가 창조성이라고 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창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자고 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에서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우월성, 그리고 사람의 독특성,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조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음식을 새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옷을 디자인해서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 어느 짐승도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사람만의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창의성, 창조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그리고 아주 우월하고 창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고 생활하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는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의 다른 것들은 각혼이죠. 짐승들 아무리 여러분이 애완견을 키우고 사랑하고, 지난번에 한강 부지를 이렇게 가보니까 밤에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가봤는데 웬 개판이요. 세상에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애완견을 다 끌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완견하고 지나는데 그 애완견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예요. 그 개가 요리해서 먹을 줄도 모르고 그 개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그 개가 죽으면 그 각혼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준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성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거의 혜택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여기 성경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 나오죠. 복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러다 보니까 복수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워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인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니야? 신이 여럿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한 몸에서 세 가지 위격이 있다, 품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야.
일체. 나는 한 몸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 갔을 때 난 아버지예요. 아버지 노릇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목사예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면 선생이에요. 나는 하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게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왜 그렇게 교파가 많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하나님의 성회,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회 이런 다양한 게 많냐? 허다못해 이 합동층만 해도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교파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는데 사람들의 그 어떤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 갈라지곤 있지만 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쭉 자라지만 한 나무에서 자라지만 가쟁이가 많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나무가 다 다르다고 얘기는 안 해요. 한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양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십시오.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식, 감정, 그 다음에 거기에 행동, 이런 의지가 있단 말이죠. 똑같이 사람도 뭐가 있냐? 지정의가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행동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일치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할 때는 바로 그 지식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지정의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그리고 느끼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이성적 결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 지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인 마귀에게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합쳐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해요. 마음이 싸나워지고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지식이 많다. 지식에 편중돼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얘기할 때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이 되면 남을 섬기는 지식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지식이 돼야 돼요. 다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지식이 잘못된 사람이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고 뭔가 좀 내가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늘 겸손하게 살아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희 집안은 말이에요, 어르신들 남자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여자들은 사명을 띠고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연세들이 많아,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작은 어머니들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저께 아침 일찍 이렇게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갔는데 이제 저희 막내 작은 어머니, 지금 현재 88세, 막내 작은 어머니가 88세인데 어저께 이제 갔는데 세상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밑에 아파트에서 아무리 눌러도 안 받아. 그래서 경비실에다가 눌렀는데 경비실도 전화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한참 집사람하고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제 아파트에서 나올 때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벨을 눌러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꽉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듣고 작은 어머니가 나서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귀가 안 들리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안 보시고,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혼자 계세요. 혼자 가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정말 사람이 살 만큼 살다 가야지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둘째 작은 아버지의 이제 작은 어머니한테 갔어요. 이제 거기를 갔더니 세상에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분이 나를 몰라. 제가 갔더니 저를 몰라요.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저희 사촌 형님이 몰라봐. 그런데 우리 사촌 형님이 누구요? 이렇게 보니까 글쎄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 뭐야? 하길 목사지. 하길 목사. 모르겠다. 근데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작은 어머니 용돈 좀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돈 몰라. 드릴 필요 없어. 돈 모르셔. 여러분 어저께까지 며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짱했었던 분인데 이 알츠하이머가 오니까 그렇게 빨리 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요, 이 육은 성경대로예요. 육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의 어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첫째 작은 어머니가 지금 100세시야. 아직도 살아계셔요. 근데 허리가 아주 완전히 굽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고모들도 다 살아있어. 왜 여자들만. 그래서 여자들이 참 애도 낳고 그렇게 한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여자는 강하다. 아파도 골골이다. 골골이 100년 간다고 하더니 100년 넘게 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돈이 많던 아무리 미모가 있었던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내가 빤듯이 걷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도 모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도.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살지 말고요,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 가지고 유익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편안하게 천국 가서 안식해야지, 이곳에서 자식들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데서 징글징글맞게 오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오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기 전에 우리 들어갑시다. 그리고 오래 살고 싶긴 한가 봐. 요양원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요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천국 가자.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145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을 때 그 안에는 영적인 지식도 있고 영적인 감정도 있고 영적인 의지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정의가 주 안에서 잘 다듬어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 물론 세상에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의 규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이런 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와 책임의 존재다. 자유와 책임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 과실을 줬어요.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뭘 줬냐면 규칙을 하나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자유와 함께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자율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와 율법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례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에게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야 이게 아니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유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에 책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진정한 도덕적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 규범이 어느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 밑에 있어야, 신의 밑에 있어야 올바른 도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선한 도덕적 영향력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라 잔인해요. 잔악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돼야 할 것 같으면 이게 주 안에서 도덕적 규범이 지켜지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둠에 잡혀서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 그리고 도덕적인 모든 형상을 따라 그분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품는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내일도 알고 미래도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내일을 알아요.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리 아신 자, 이건 뭐냐면 예지하고 계시다. 미리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아들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누굴 본받으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 온유라는 것은 미크니스라는 단어예요. 미크니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죠. 사람들이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약을 안 올려도 성질 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생 코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야생 코끼리를 길들여서 짐을 막 날르게 하고 통나무를 날르게 하고 이런 일을 훈련을 시켜 놓는 거를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소들도 야생 소들을요 밭을 갈게 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야생 말을 훈련시켜야 말을 타고 갈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되면 제멋대로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해요.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 나를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에 상함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온유함이 도망가 버리고 나의 그 가시 같은 승깔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마을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열기가 없으면 그 교회는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충주 지역에 기독교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 기독교의 충주 지역만 교회가 약 300여 교회가 돼요. 근데 300여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집회를 하면 천의 집회를 하면 굉장히 열기가 있고 막 찬양도 막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야,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순서가 다 들어가서 사회 보느니 기도하느니 거기다가 또 이 성경 봉독하느니 또 뭐 인사 말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헌금 시간 따로 갖고 헌금 기도하고 거기다 또 광고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끝나고 나면 축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은 내버려뒀어. 그러니까 첫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설교해서 은혜 끼쳐도 뒤에서 목사들이 다 책임지고 까먹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에 교인들이 줄어. 이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갈수록 늘어야 되거든. 이제까지 제가 집회하면서 준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주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 날 딱 하고 셋째 날은 내가 이렇게 했어. 저녁 식사를 먹는 날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들, 내가 보니 이 집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네, 은혜 받기 원한대. 그러면 교회마다 불 붙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끝내세요. 순서는 제가 설교할 것까지 뭐 인사 말이고 뭐고 다 거기서 하든 다 하세요. 헌금도 미리 하세요. 미리. 그 설교한 다음에 기도하고 보낼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축도는 어떻게 해요? 미리 해. 미리. 아니 목사님 축도를 미리 하는 게 어딨어? 아니 가불도 있는데 뭐 가불도 있으니까 축도도 미리 해. 그때 아이 목사님 그럼 축도 안 할게요. 그래 좋아 하지마. 그래가지고 셋째 날 찬송을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을 세게 밀어제끼고 통성기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나도 오래간만에 배창자가 땡기도록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불을 붙이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서 교인들이 막 이 열기가 영적인 열기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적게 왔겠어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지. 은혜 받는데 안 오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안 오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마을 교회도요, 예배 드리는 거 요거 주일 낮 예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이 주일 낮 예배도 이게 저녁 예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도 내가 이제 2시간씩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령 받고 여기서 통성기도도 하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기도가 없는데 영이 교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고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또 쫓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예수님의 그 지정의 영적인 영성 그리고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다 갖춰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도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질 않는 거야. 그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 등쳐먹고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뭐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되어 있고 지정의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 보면 그냥 영적인 것도 하나도 무딘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영적인 그 답답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화하고 아주 애가 뭔가 좀 알아보고 어려도 뭔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쁘잖아? 하나님도 여러분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봐. 김 집사님 이쁘고 박 집사님 이쁘고 오 집사도 이쁘고 다 예수 믿게 오늘 오신 분들 다 예쁠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상실해 있고 마음의 사람도 때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살인도 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인격도 도덕도 영성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가 제대로 딱 내 속에 들어오면 인생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영이 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다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 성령 받아봐요. 피곤이 어디로 가는지 도망가 버리지. 병마가 왔다 행방불명돼 버리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영이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잖아요. 인간은 고통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창세기 3장 19절에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피땀
땀 흘려 살아야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에 인생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만 하다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온 건 뭡니까? 여러분을 다 새 사람으로 옷 입히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내가 알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곰탱이 생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어두움 속에서 하는 거죠. 예수 믿어보세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송대관이가 불렀나? 그 복음 찬송가가 안 들려요?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오는 거예요. 쨍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뭐라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산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거듭남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들 태풍이 역사 이래로 제일 센 태풍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일어나서 기도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 얼마나 믿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이건 안 온다 그렇게 믿었어요? 믿긴 뭘 믿어. 아니, 우리 기도했는데 태풍이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점점 바람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다가 그 월요일 새벽에도 그 충주에서 다 일어나라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도 하나님이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기도하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포하면 역사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했네. 뉴스를 보면 사라질만 한데 더 세게 더 다른 풍랑과 같이 또 합쳐졌다네. 그 월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세워서, 자 여러분, 오늘 밤이 내일 새벽이 고비라고 하니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했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하게 한반도에 딱 오더니 태풍이 딱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초스피드로 샥 빠져나가서,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 이건 내 오늘은 좀 미안해요. 놈이라고 좀 해야 되겠어. 이놈들은 말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태풍의 손해를 많이 안 끼치고 빠져나갔다고 국가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뻥쳤다는 거야. 자기들 언론을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들이 뭐 한 것처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손해가 크게 와야 지들이 할 말이 있으니까, 뭘 잘못했다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지나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허풍 떨었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안 일어났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안 왔는지 저것들은 아니다. 저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기도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 어떤 소녀가 그랬대잖아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오늘 산에 가서, 아니 세상 귀신 섬기는 사람도 기우제를 하는데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아니 비 오기를 기도하자.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올라가서 기도하자. 가지고 이제 기도를 올라갔는데 그 기도 대장인 아가씨 하나가 말이야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이 기도 많이 오는 애가 안 오지? 한참 뒤에 오는데 보니까 우산을 싸들고 올라오더래. 뭔데 낑낑 내가 갖고 오냐 그랬더니, 아니 비 오라고 기도하고 왔으면 내려갈 때 비 올 테니까 우산 쓰고 가야죠. 여러분, 믿음도 이 정도 믿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태풍 손에 안 벗고 믿었어요? 그때 믿었어요 그러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 버려야 돼. 믿음으로 될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인적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뭐라 그랬어요?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창조의 능력. 두 번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자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자들입니다. 창조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해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야.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자야 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살림을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내가 집안 살림하는 거야, 무익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집안 살림만 잘해도 하늘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아유, 나는 집구서면 저 밖에서 살림만 해야 되고. 살림이라도 좀 잘해. 에? 애들이라도 잘 돌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해서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다. 보잘것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수도사들이 금욕하며 금식하면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림을 잘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놀고 먹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요? 대답은 잘해. 그 예수님도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빈둥빈둥 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일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창조성을 발휘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그뿐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의 모든 문화, 먹는 문화든지 모든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인 능력을 갖는 거예요. 창의적인 능력. 야, 내가 어저께 이제 우리 사촌 형의 뭐라 그러냐, 사위지, 사위. 그 사위가 이제 사촌 동생의 이제 남편이지. 소개를 하는데 나는 어저께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가 두 끼 떡볶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야 거기. 그래서 형님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친구가 말이야, 두 끼 떡볶이로다가 대표잖아. 수백억을 벌었어, 수백억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벌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래. 근데 이 친구가 떡볶이를 쭉 그런데 해외에도 많이 체인점을 내고 한국에도 엄청나게 체인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내가 훑어봤어. 그 자리에서 두 끼 떡볶이. 그래가지고 딱 훑어보니까 신당동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하면 안 될까? 체인점? 응? 두 끼 떡볶이? 우리 신당동에 서자 했더니 아유 저기 국내는 끝났습니다. 근데 왜 신당동이 유명한 떡볶이로 유명한데 왜 신당동에는 두 끼 떡볶이가 안 들어왔냐? 그랬더니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형님, 뭐가 있냐면 상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당동은 신당동 떡볶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께 들어가는 건 상도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요 한양대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니 속으로 얼마나 나를 욕했겠어. 목사라는 자가 그 앞에다 두 끼 떡볶이를 차려서 상도덕을 망가뜨리고 그러려고. 근데 내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야, 난 그걸 보면서 떡볶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더라고. 이게 음식 문화예요. 음식 문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와 크리스찬의 문화가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창조성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합니다. 지금 요즘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청장하고도 내가 얘기했는데, 자, 이 중구라고 하는 지역이 2차 산업으로 유명했던데 봉제공장하고 뭐 평화시장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신당동이 지금 다 봉제공장,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거 다 이제 문 닫게 된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이 계셔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 한번 그 연구 좀 해봐, 디자인 좀 줘봐.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조금 갖고 와서 내가 구청장님한테 보여주면서 자, 우리 중구를 살리자. 이 중구를 살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창업 훈련을 시키겠다. 창업 훈련을. 여기서 몇 명만 일어나도 다 먹이고 살릴 수 있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대로 창의성만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인터넷에 웹 프로그램만을 가지고서는요, 지금 한 달에 걔가 벌어들이는 돈이 1억 8천이야. 1억 8천. 그 요즘에 대학 갈 필요도 없다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잘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성과 영성만 잘 훈련시켜주면 돈을 벌어도 가치 있게 쓴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제는 학벌 시대가 다 무너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그 시스틴 성당에 천정 벽화를 그렸다고 여러 달 동안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그림이 아름답잖아요. 그 자기 이름 사인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바깥에 딱 나왔는데 바깥을 보니까 햇빛이 비치면서 그 자연을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림은 그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다시 들어가서 자기 이름 사인한 걸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도 사인 하나 안 하셨는데 나는 그 그림 시원찮은 거 그려놓고 사인했구나. 그래서 사인을 지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가운데에는 사인 없는 게 많아요. 왜? 이 아무리 인간이 잘 그려도 하나님의 작품만은 못하다, 이런 얘기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독특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죠. 이스라엘은 참 희한하게 그 남쪽이 네게브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진 게 같거든요.
거기는 5월 달에, 우리는 8월 달에 세워졌는데, 거기는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날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이 갔는데도 잘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때에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800만 정도, 전 인구가 800만인데, 여기서 이 스타트 기업이라고 그래서 창업 기업을 몇 개를 만들어내냐면 6,000개를 만들어내요. 6,000개.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씨앗을 개종하고, 씨앗을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걸 해가지고 키부츠족을 키워서 농사를 짓게 해요. 농사를 짓는데 이 땅 위에 개간하고 어떻게 여기 거름을 쓰고 흙을 어떻게 퇴비하고 이 사막을 바꿔놓을 것이냐, 이런 것만 집중으로 연구해서 키부츠족이 농사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나무도 심고 과일 나무도 심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방울토마토 아시죠? 방울토마토. 몰라도 아는 척 해요. 다 먹으면서. 방울토마토가 그 키부츠족이 개발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과일도 키워내고 옥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나라가 살게 하면 기업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걸 창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항공산업도 했고 핵시설도 했고 인공위성도, 무인항공기, 군수개발 프로그램을 해서 라파엘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갖고 움직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거냐 하다가 컴퓨터로 모든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처음 컴퓨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로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하고 무인 정찰기가 날아가서 조종이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몬 페레스가 무슨 소리냐,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개발한 거죠. 무인 정찰기라든지 모든 걸 다 개발해낸 거죠.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의료용 영상기. 그러니까 사람의 속까지 들어가면 컴퓨터로 다 보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피조사 하고 나면 피의 모든 우리 전체 몸의 건강이 한 번에 다 나오도록 컴퓨터가 다 체크해 주더구만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주선 발사했잖아요. 그거 여기서 컴퓨터로 다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이 스타트 기업을 어디서 온 거냐? 이스라엘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이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어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꿈을 담을 만한 그런 방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창의성을 백성들에게 길러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창의성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성. 한 나라의 지도자의 창의성, 그것을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도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지금은 이 나라에 지하정원 하나 안 나오는 나라, 석유 하나 안 나오는 나라가 세계에서 석유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은사가 있어요.
다 음식을 뺏겼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안 먹는 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내장탕도 만들어 먹고 설렁탕도 만들어 먹고 꼬리곰탕도 만들어 먹고 머릿고기도 만들어 먹고 먹다 먹을 게 없으면 쓰레기라도 갖다가 먹어서 시래기국을 해 먹고 뭔가 우리 민족은 창의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서 여러분 자동차, 조선업 그 다음에 이젠 국방력을 키우는 탱크, 이제는 전투기, 정찰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작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한국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아마 1등 국가 될 거라고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북이 통일되면 GNP 두 번째가 된다. 두 번째. 그런데 그건 예의상 두 번째고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1위가 된다는 거예요. 1위가. 왜 그러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고 똑똑한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두 번째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요. 북한.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이런 나라끼리 붙어버리면 북한은 지하자원도 많아. 남한은 만드는 은사가 있어. 왜냐? 우리는 쫓겨날 데가 없어요. 도망가면 바다야. 어차피 죽어.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배포 있게 창의성 있게 살아가면 세계에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상, 품성을 계속 교육하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 창의성에 대해서 과제를 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창의성 주는데 하나님의 아담에게 말이야, 야 이름 지어라. 그 많은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한테 순했는데 내 생각에 이건 내가 먹으면 호랑이 이름 붙이니까 호랑이가 싸나오죠. 사자 성격을 가져. 이름을 호명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는 종달새, 종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 정도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름을 다 줘줍니까 여러분? 나도 우리 교인들이 애기들 이름 지어주세요 하면 그거 고민하는데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하도 애들 이름 짓기가 힘들어서 그랬다는데 종일, 종이, 종삼, 종사, 종호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의성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